감독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또 다음에 이제 뭐 집사에 관련된 자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적어도 이 디모데전서 속에서 하나님의 직분자 또는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어떤 공적인 그런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 통념적인 기준을 넘어서 있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목사나 장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공적인 기준 넘어서서 만족할 수 있는 자격,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와 전혀 동떨어진 기준을 갖고서만 잣대를 대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로 삼는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역시 사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3장 1절 이하에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이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여러 가지 핍박과 또는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야 되지만 그것 너머의 것도 감독의 자격으로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조건에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감독은 교회 전체를 아우를 줄 알아야 되고 대표자로서의 적절한 인격과 그리고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속의 공동체를 잘 지도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뽑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공적인 기준,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밑뿌리가 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질서라든지 중요한 모형으로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죠? 둘이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이 감독의 자격, 교회 지도자들의 우선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가정은 개판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굉장히 명망이 높다라면 그거는 얼마나 외식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모순되는 겁니까? 그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떠받쳐 줘야만이 다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읽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적어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뭐든지 좀 신중한 사람. 말만 많고 그리고 먼저 말부터 나가버리면은 그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적어도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단정하고 또 나가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 여기 수많은 조건들이 지금 쭉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웃에게 자신의 손을 필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인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치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신앙의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보면서 신앙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인격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원만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내외적으로도 말하자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속에서 신앙을 익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서 익혀온 것을 갖고 교회에 와서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안 되란 말이죠, 그 방향이.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 다루던 사고방식이라든지 또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몰라서 그러는 것이겠지만은 그런 잘못된 세속적인 어떤 모습과 세속적인 습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거듭난 어떤 신앙인의 생활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외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까지도 여기 보면 선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신앙의 공동체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 그래도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원만한 인격과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감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자격론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과연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